샬롬, 샬롬, 샬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정말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근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랑하여 이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한 온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모스 마지막 말씀입니다. 9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이옴하후, 그날에, 바이옴하후로 시작되는데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틈을 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는 것은 가장 번성했던 때를 말하는 거겠죠? 언제겠습니까? 다윗 왕이 실제로 통치하던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마지막, 그동안 우리가 아모스서를 어떤 마음으로 사실 봤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너무 워낙에 이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압도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강했어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서도 글 쓰는 선지자, 최초의 글 쓰는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그 여호와의 날은 그냥 좋은 날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9장까지, 10절까지, 이전 1장부터 지금까지의 이 심판의 이 무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아모스서를 1장부터 읽어 나가다가 도저히 이 심판의 무게 때문에 도저히 못 읽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장에서 멈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서 멈췄다. 이 사람은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절, 11절부터 마지막 15절,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정말 환희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이 무게, 심판의 무게를 그야말로 다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이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여러분 지금 13절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씨를 뿌리는데 파종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어. 여러분 씨를 뿌리고 났는데 어때요?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하는데 추수 다 못했는데 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농사를 안 지으면 이걸 잘 이해 못할 텐데 월급을 탔어요 오늘. 근데 내일 또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날에 그 언젠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또 잇고 단 포도주를 흘리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이 포도주 때문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추수가 되는지. 여러분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그 다음날 여러분 10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14절 15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포로된 것을 돌이킬 거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할 거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할 거고 또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랬지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외세 침입을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들이 이 13절, 14절, 15절의 이 일들이 언제 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일들이 완전히 일어나고 있나요? 완전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모스가 지금 언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이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과 그들의 예언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볼 텐데 이 선지자들 마음속에 정말 온전한 왕, 진짜 왕,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왕이 오신다면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언제 일들이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세요. 그때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완성될 때가 언제입니까? 완성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잠깐 맛을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스가랴서예요. 자, 스가랴서를 여러분 오늘 이제 좀 몇 군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스가랴서를 잠깐 마지막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스가랴서 14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마지막 전쟁. 그리고 여기 다윗의 초막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과 가장 긴밀한 게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짧은 짧은 구절이 그야말로 신약 성경 전체까지를 지금 관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 이후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 자, 다윗의 초막이라는 말을 했는데 초막은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 쑥갓하고 비슷해요. 발음이. 쑥갓인데 쑥갓. 자, 이 초막이라는 말을 또 가장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말이 아시죠?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을 실제로 짓고 거기에서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또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에 그리고 온 열방의 왕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라는 왕이라는 선포를 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초막과 이 초막절은 굉장히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에도 보면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4장에 마지막 역사의 이 세계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을 왜 지켜요?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온 땅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고 그리고 온 땅의 왕이신 왕을 배웠고 그분을 경배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죠. 그래서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이 뒷부분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언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지금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는 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왕을 인정하고 이 왕 예수아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 장막은 다윗의 초막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장막, 쑥갓은 그야말로 다른 말로 해드릴게요. 다윗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모스가 살고 있던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남과 북이 완전히 나눠진 때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때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지금 왕들이, 북쪽과 남쪽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지금 생각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항상 향수가 있어요. 어떤 향수가 있냐면 다윗 왕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안에 지금 가장 심각했던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죠.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번영했을지 몰라도 그 사회는 지금 썩을 대로 썩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호세아서를 보겠지만 완전히 썩어버린, 부패한 그런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돈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 그래서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그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아모스서 1장부터 이 9장까지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지금 말씀이냐면, 물론 심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던 백성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말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늘에서 본다면 어떤 관점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100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700년대, 600년대, 500년대 주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회복되는 그 소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있단 말이죠. 구약을 알고 있고 자기의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인가에 대한 소원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께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물어봤던 건 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대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예요? 온 세계, 온 열방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전 세계 열방, 저와 여러분까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신까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물론 아모스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모스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모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모스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어디까지를 아모스가 또 보고 있냐면 온 열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에돔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에돔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를 또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이방인들, 온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온 열방,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역할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어떤 일들이 시작됩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에 별명이 있어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다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전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신다.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방인들 개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전 설교 가운데 여러분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15장에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요.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15장을 보시면 그 회의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주요 쟁점이 뭐였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하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주요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싸움이, 그야말로 정말 싸움이 일어난 거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고 또 누가 결정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또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쟁이 다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 장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5장 보시면 사도행전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13절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베드로가 했는데, 시므온이 했는데, 이 이야기들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 하면서 무엇을 인용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졌고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초대교회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이들이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했는데 성령께서 일하심을 이들이 알았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이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는 이 장막이 일으켜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거 가능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이 진행됩니다. 열방이 온 세계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이 일.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들이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집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로마서 11장은 잠깐 보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이라면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던 장면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동안 이 교회가 이스라엘 무시하고 유대인을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욕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26절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물론 그들의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주 70년에도 온 세계를 열방 가운데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왜? 열방 가운데 흩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를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동안 성령께서 일을 해오셨고, 이스라엘이 지금,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되어서, 나라가 회복돼서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보내고 계시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것을 깨닫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길 바라고 전 세계 교회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성령 안에서 하나된 이 집을 지금 짓고 계신 겁니다. 이 집이 완성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땅끝까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뭐예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더 깨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비 목사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전심으로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데이비 목사의 이 말씀 사역, 이 온라인으로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정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내가 주일날 예배한다, 뭐 코로나 시대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그들이 예언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 위해서 그 성도들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나라로, 그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헌신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단순히 주일날 예배한다, 내가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땅,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또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하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에, 온 열방 위에, 온 세계 모든 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샬롬.